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아멘 하시는 이런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군데이든 더 많은 부분이든지 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러하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조명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각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은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행하시는 놀라운 후속 또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항상 예수님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트집 잡고 또 죄를 발견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계, 그 간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간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응하셨는지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지 그 영적인 놀라운 자유함을 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 오늘 이제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다 강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7장 부분에 자세하게 나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을 요한복음 8장과 함께 생각하게 되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형국입니다.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난 죄의 종역을 대면해야 됩니다. 아울러 늘 시험하며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생각 밖으로 밀어내려는 악한 마귀의 술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돼요. 또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믿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밖으로 자꾸만 나가서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면요,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계를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흥분이 돼 있어요. 그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들을 따라온 군중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묻는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물론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들의 흥분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진정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막 헐떡거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방식을 쓰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거든 대꾸를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같이 흥분하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상대가 막 흥분하더라도 가만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차분해지지 않으면 무엇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차분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는요, 일단 차분해져야 됩니다. 들끓는 세상, 들끓는 세상. 오늘 시대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다그쳐 묻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예수님이 일어나신 모습이 어떠하겠어요? 벌떡 일어났겠어요?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러고 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 현장을 우리가 잘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흥분해가지고 그 여인의 죄악에 대해 의분을 나타낸 데는 식으로 흥분도 했겠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으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계가 거기 그 군중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대응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장면이 정돈이 되었는데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자, 이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가성 여인도 우물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혼자만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하시고 자유롭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대단히 깊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우리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깊은 샘을 가진 그런 것이죠. 정죄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오. 사람의 죄를 정하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시는 오직 유일한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모세는 그런 죄를 범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두 가지 요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그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치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죄는 악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자기의 죄인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나는 주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판단하시어 정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요점은 그 여인을 당신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케 하며 돌려보내시며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인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죄를 주님 당신 자신이 담당하시려 함입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건 이 여인의 죄를 누가 짊어지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당신 스스로 짊어지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여인의 죄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이루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시며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대목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의 심령 속에 뭐가
발생을 했는가? 믿음이 발생을 했어. 믿음이 생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믿음이 생성이 되는 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 여인 속에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이 보통 그냥 그렇게 있는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론 그 일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신하여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내 자신에게서 나왔다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너를 설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음이라.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그 속에 생성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주여 없나이다. 저를 종류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 큐리어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종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삶의 시간표가 이제 곧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점이 다 끝나버려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했어요. 그때 그 강도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놀랍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며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제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강도,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의 모든 과정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어그러졌으면 결국
그냥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받고 죽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모든 죄를 범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의 그 강도의 입에서 어떻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이런 말이 나오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의 다른 명칭이에요. 낙원이라는 건 복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여인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 치욕의 여인이에요. 치욕의 부끄럽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인. 그 현장은 치욕의 현장이었습니다. 방황하며 죄의 정욕의 노예로 했던 그 여인이 거기에 끌려왔습니다. 치욕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장면, 그 장소가 구원을 얻는 영생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실로 우리가 지상생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상생의 가치, 지상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오직 유일한 변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영생을 그 심령 속에 넣어주셔서 그 사람 그 심령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씨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인생은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를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나을 뻔하였다고 하신, 가룟 유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은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면 그 현장이 모질고 고통의 현장이라도 거기서 구원하신 주님의 손길,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 어려울 때 시편 기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시편 어느 시편을 보십시오. 어느 시편이든지 시편 기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애통과 탄식과 울음소리가 없는 시편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주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 불렀더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시편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면 더 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주님께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그 심령은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많은 샘이 터지는 이런 아름다운 골짜기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아무리 좋고 이제는 됐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그 축복의 현장처럼 보이는 그곳이 그 영혼이 망켜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어든지.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실로 그 여인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그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을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그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죄 있는 자는 이 여인, 죽여야 할 자는 이 여인이고 예수 이 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반대죠.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여인을 향하여 너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씻음을 그 사람은 받게 되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지만 구약의 백성들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여인은 그날 즉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죄의 생활을 청산하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정죄에서는 벗어나 지옥은 가지 않게 되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그러니 너를 책잡아 돌로 칠 사람도 없고 정죄할 사람도 없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의 생활을 청산하거라. 그 여인의 스토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여인은 죄된 생활을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스토리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냐,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죄의 삶을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가, 이 문제죠. 이걸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더 할 것이 많은데 그거까지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로마서, 자,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 거기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 안 믿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 거기 24절에, 요한복음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여인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생활을 청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31절에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달나라에 갈 때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한 그 이치를 따라서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에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 진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진리,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은혜의 행사, 구원의 행사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사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바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놀라운 행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지옥에는 가지 않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 이걸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가 하는 걸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의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가 그 둘이 다 생존하는 동안에만 유효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모든 만국에 통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법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다 율법을 알지 못해도 모든 이방인들도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율법과 결혼한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그 여인에게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말고 청산하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자유함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셨는가? 지옥에 안 가는 정죄에서의 자유도 주셨는데 죄를 이기는 이런 영적인 그 자유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와 결혼한 관계라고요? 율법과 결혼한 관계. 율법 아래에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즉시로 율법과 결혼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과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자연인은 그 율법은 늘 말합니다. 내가 명하고 요구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어기면 즉시 정죄를 당하여 그 율법과 결혼한 관계에 있는 자연인들을 향해서 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어기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정죄의 법. 그래서 영적으로 율법과 그런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정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옥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생활도 율법이 가공할 위협을 받으면 그게 무서워 착해질 것 같은데, 율법이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착해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착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문 율법을 주고, 이방인들은 마음의 법을 주셨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오히려 율법이 하지 말아라, 그건 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학생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면 부모가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요, 어머니, 제가 공부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할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데, 너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냥 놀고 있나? 그 소리 듣는 순간, 나 공부 안 해. 이게 바로 죄악적 본성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은, 이 율법을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이 위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옥에 간다, 위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 명하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무서워서, 아이고 지옥에 가면 안 되지, 벌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착해져야 되는데 착해지기는커녕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성향이에요.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 그래요. 우리의 성향. 그러니까 영적으로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고 죽어 영원한 지옥 경벌에 가서 떨어져 영원한 비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본성에 따라서만 있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상태예요. 그 상태로 있다가 죽으면 반드시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율법과 우리가 결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결혼한 상태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율법이 죽어야 돼. 아이고, 이 남편하고 살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율법이 죽습니까? 왜 율법이 죽어요?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율법이 왜 죽습니까? 율법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 구도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가서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서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해소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남편의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계속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다 진리의 셈이 진리의 셈, 거기서 포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생활을 청산하는 것도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나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연합관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는데 뭘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 사역을 이렇게 말했어요. 중매에 비유해서, 중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남편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죠. 교회의 신랑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읽고 이제 빨리 이제 정돈합시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거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 의문에 묵은 것.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 이후의 부분과 8장 16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의 생활에서 청산케 하시는가?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누가 거기에 이제 등장합니까? 성령님께서 등장해요. 성령.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하나님의 영이시오, 우리의 보혜사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늘 기억하고 성령님께 늘 의존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죄의 생활이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생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삶의 표현입니다. 삶의 표지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계속 부단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연습 하면서 연습은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반복적인 훈련.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가 싸우느라고 너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더 연습을 더 했더라면, 더 연습을 했더라면, 연습을 누가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드는 거예요. 축구의 진리를 따라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축구 실력이 높아요. 영적인 면에서. 이런 연습을 부단히 성령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와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알고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히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놀라운 비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늘 가르치시고 주장하셔서 옛 율법 아래 있었던 그런 죄된 생활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영생 얻은 사람의 아름다운 표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연습을 부단히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